이 로마서 전체 9번째 시간의 마지막 시간, 로마서 1장 17절. 프린트는 18쪽입니다. 18쪽.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선 이제 19쪽으로 넘어갑니다. 19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더니 이렇게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서슴없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능력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바로 크리스마스 준비로 이렇게 설교로 들어갈지 아니면 한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더 다루고 그 다음에 들어갈지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요. 하여간 복음이 능력이다, 능력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에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죠.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고 16절에서 그런 후에 17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이기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라고 16절에 말했고 그러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17절은 로마서의 대주제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법암청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라도의 층계를 올라가다가 이 말씀을 깨닫고는 그는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에 나는 새로 탄생하였고 열린 문을 통하여 호령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7절 말씀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엄청난 위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을 모른다면 그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분명하게 꽉 붙잡아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인간이 안고 있었던 두 가지 숙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안고 있었던 두 가지 숙제. 자,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고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에게는 두 가지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잠드시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사망의 문제요. 둘째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한 벗었음의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자, 그런데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라고 사는 길이 있다고 두 가지 숙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벌거벗음부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프린트 20쪽 중간에 위쪽입니다. 벌거벗음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죄인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은 그게 복음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심과 같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마련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 의롭다함을 얻음, 즉 칭의라고 말합니다. 구원 계획에 있어서 풀어야 할 가장 큰 난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큰 문제인데 바로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를 인간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단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자, 다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고 한 사망의 문제입니다. 벌거벗음의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분리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 죽음과 몸과 영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과 최후 심판 후에 있게 된 영원한 분리, 즉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영적인 죽음이 있죠. 영적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그 다음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죠. 몸과 영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분리되는 이런 게 죽음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에서는 두 가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살 수 있는 길, 11절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는 행하는 자는 살리라 라고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행함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사는 길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그 길은 결국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즉 복음을 믿음으로만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뿐입니다. 칭의와 중생은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길은 믿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와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16절에서도 모든 믿는 자에게 하고 믿음이 강조되어 있으며 17절에서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믿음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연결되고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즉 온 세계로 확장이 되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같이 따라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고요,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이 의를 받아서 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값이 얼마냐고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십시오. 이게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루터는 처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라고 생각했어요. 공의인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는 이것이 복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복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곡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때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러한 능력과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훗날 루터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자,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냐 아니면 넘어지는 교회냐를 알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의, 칭의에 서 있느냐 여부를 알아보면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직도 다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칭의가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는 건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범죄한 그 죄의 값을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갚으셨잖아요. 그죠? 네, 갚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두시면서 인간에게 원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율법을 다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것을 원했는데, 첫 번째 아담이 지키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키지 못한 것을 이제 두 번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살았어야 될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대로 율법의 그 지배 아래, 율법 아래서 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은 행위 언약에 있어서의 의를 획득하시는 겁니다. 자, 언약은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졸음이 말고 오시는 분은 잠깐 자다가 일어나도 좋은데 하여간 자, 세 가지 언약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세 가지 언약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행위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리고 그 행위 언약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근데 이 은혜 언약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구속 언약이 있어요. 창세전에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신다고 하는 창세 전에 이미 언약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언약이 행위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 행위 언약대로 지켜지지 않자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이 발동이 됐는데 그 은혜 언약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구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언약 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됐지만 원래 행위 언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맨 처음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행위 언약의 요구사항들을 다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행위의 언약으로 인한 의를 획득하셨단 말이에요. 그 획득한 의를 누구에게? 우리 죄인들인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으로서의 의를 획득하셨다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빚을 갚으러 갔다가 오지 않으면 그건 빚을 못 갚은 거죠. 빚을 갚으러 갔다가 돌아오신 겁니다. 빚을 갚으시고 돌아오셔서 그 행위로 인해서 주어진 그 언약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심으로써 행위 언약의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전가해 주셨고
또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바로 그게 칭의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우리가 얻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 이신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셨다가 대기하셨다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땅에서의 율법의 요구, 행위원약의 요구들을 다 지켜내시면서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십자가만 얘기했지만 그 뒤에 있는 배경도, 행위원약에 있어서의 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냐 아니면 넘어지는 교회냐를 알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의, 칭의에 의해서 서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서 있는 교회이냐, 아니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그런 교회냐.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주택교회는 서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넘어지는 교회입니까? 서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음이 없이는 예배 드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에 의로우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돌아온 탕자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으니 어서 그 옷을 벗으라 하시고는 당신이 입으셨던 옷을 나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입고 있던 이 더러운 옷을 입고 내 대신 죽으러 가니 너는 나의 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거라.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희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게 거룩한 교환이라고 해요. 거룩한 교환. 우리의 죄는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주님이 이루어진 의는 우리가 다 가지고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칭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심 하나뿐입니다. 이 의가 바로 임하게 되면 공의가 되어서 심판이 시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게 되면 칭의가 되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요약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대신 공의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칭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 복음은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인류의 타락과 동시에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몇 절이죠? 3장 15절. 우리 찬석 기사님 여전히 우수생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주어졌음을. 아담 하와는 범죄한 후 그들의 벗은 수치를 무화과 잎으로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것은 아담 하와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로 끝났죠. 계속 햇빛이 나면 또르르 말려 올라갔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짐승이 희생되어야 했습니다. 가죽이라고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짐승이 무고하게 죽었죠. 죄는 아담 하와가 범했는데 죽기는 죄가 없는 짐승이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구약시대에는 언약, 예표, 예언, 그림자 등으로 나타났으나 이제는 실체로 밝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계시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